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대로를 만들기 위해 힘없는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지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은 그 자신이 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길은 세상 왕들처럼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한 넓고 큰 길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걸어야 할 순환의 좁은 길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냄으로써 세상의 핍박과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장면이 급격히 전환되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죠.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빵을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능히 말씀으로 명하여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목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은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 나를 살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자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14절에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노골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하죠. 그 일로 기분이 상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고하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즉 구약이 예고하던 메시아의 도래는 성취되어 이미 끝이 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라는 복음만이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편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로서 보통 율법을 가르치고 강해하던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무사람들이 놀랐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34절에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적이나 기적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처럼 믿기 힘든 인간들이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 35절 이하에 주님은 깊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다급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삽시간에 주변 지역으로 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때는 아침이 밝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그 깊은 새벽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죠. 그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일부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신 분이죠. 기적이라는 수단이 말씀이라는 목적을 대체할 수 없음을 자신을 찾으러 온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오셨고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자들, 이적에 집중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죠. 39절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늘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시고 즉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의 일환으로서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를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결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나에게 완성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